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기업의 CEO인 밥 버퍼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머니로부터 TV 방송을 물려받아서 사업으로 크게 성공을 하는데 아주 60세까지는 승승장구합니다. 남다른 추진력과 열정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성공 확장하다가 60세가 되었던 때 이 사람에게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그만 수용을 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을 하느라고 아들과 제대로 대화한 적도 특별한 추억도 없이 오직 성공을 위해서 앞만 바라보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밥 버퍼드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도 멈추게 됐어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니까 오직 성공만 위해서 달려왔을 뿐, 성공을 위해서 바빴을 뿐,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아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쓴 책이 하프타임이라고,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오래전에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왔다가 얼마 전에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다시 개정판이 나왔는데, 하프타임이라는 말은 원래 축구 경기에서 나온 말이죠. 전반전과 후반전 중간에 쉬는 시간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프타임 중간에 쉬는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반전에 어떻게 잘 분석하고 후반전을 새롭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전반전에 이기고 있다가 패배할 수도 있고, 전반전에는 실패했는데 후반전에는 승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밥 버퍼드라고 하는 분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프타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다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인생의 전반전에는 오직 승리만을 위해서 성공하는 인생을 추구하다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성공이 전부가 아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목적이 달라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앞만 바라보고 오직 승리,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던 여호수아가 오늘 어쩐 일인지 아이성에서 승리하고 나서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승기를 타가지고 더 전쟁을 계속해야지 유리하게 될 텐데, 어쩐 일인지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해 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승리보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죠. 한마디로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하프타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영적인 하프타임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에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하프타임을 잘 갖게 될까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제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여기서 그때라는 건 언제냐?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성 군사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 성을 무더기로 만들었다, 무더기를 쌓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서 아이성 설력전에서 크게 승리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야, 이제 우리가 이겼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축제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할 것은 무엇이냐? 축배를 터뜨리면서 잔치를 하고 축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승리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예배가 회복되고 제단을 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잘 되면 내 탓, 잘 못 되면 누구 탓? 초상 탓.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한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승진하면 내가 실력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내 탓이고, 내가 실직하고 부도가 나면 뭐라고요? 조상들이 나에게 물려준 게 없어서 조상 탓하고 있어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대학교에 합격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남달리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했다 그러고 내 탓이고, 내가 대학교에 떨어지면 누구 탓이요? 다른 집들은 다 평촌에 보내고 강남에 대치동에 학원 보내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교육을 지원을 안 해줘서 떨어졌다고 부모 탓하고 자빠졌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크게 승리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이 아이성의 승리는 우리가 잘해서 이스라엘이 전술을 잘 세우고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누구 때문이다? 여호와 니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은 승리하고 나서도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제단을 쌓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여전히 전쟁이 남아 있었어요. 내가 싸워야 할 전쟁, 물리쳐야 할 적들이 아직도 다 주변에 가득한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의 모든 승리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아무리 전쟁이 남아있고 아무리 적들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제단을 쌓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그러한 사람에게 인생의 후반전에도 승리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쌓는데 어디다 쌓나 보니까 에발산에 쌓다고 했어요. 에발산은 해발이 940m, 아주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들이 있었던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30km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나? 에발이라는 말은 원래 나뭇잎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나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산을 뭐라 그러죠? 민둥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울창한 산하고 민둥산하고 어떤 게 보기가 좋습니까? 등산을 하더라도 민둥산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민둥산은 누가 봐도 흉측합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은 저주와 곤고를 상징하는 저주의 산으로 불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큐티는 뭐라고요? think, 생각하는 거라. 왜 하필이면 축복의 산, 나무가 많은 산이 아니라 민둥산, 저주의 산이라고 하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여호와가 제단을 쌓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맨날 요단강의 기적, 또 여리고성의 기적, 늘 기적과 축복만 생각하게 되면 금방 교만해져서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받게 되면 금방 교만해져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럽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은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의 산 에발산에 올라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제단을 쌓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때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렸어도 조금만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신비한 체험 경험하고 축복을 받게 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내가 큰 승리를 하고 큰 축복을 받고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우쭐해져서 잔치하고 축제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제단을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 축복받을 때 우리의 진짜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미숙한지 성숙한지. 미성숙한 사람은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으면 어때요? 금방 큐티 방학 들어가요. 새벽 예배 방학 들어가요. 구역 예배 잘 드린 사람들도 기도 응답 축복받으면 다 방학 들어가요. 고3인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남편이 승진하고 내가 오랫동안 앓았던 암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으면 이상해요. 사람들
그 다음부터는 새벽 예배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큐티 하던 것도 다 덮고, 그렇게 구역 식구들에게 나 요번에 3차 항암 치료 간다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들도 암 싹 나았다 그러면 구역 예배 안 나와요. 왜 그러지요?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승리하고 나면, 기도 응답받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내가 회개의 제단을 쌓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병이 나은 것도,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에 합격한 것도, 사업이 번창하고 승진한 것도 다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런 사람들은 덮었던 큐티책도 다시 펼쳐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 깨닫는 사람은 오히려 이전보다 새벽기도 더 열심히 나오고 구역 예배 더 열심히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찔리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혹시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응답받아서 축복받아서 구역 예배 쉬고 있고 큐티를 쉬고 있고 새벽 예배 쉬고 있는 분들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에 꼭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저도 사실은 찔립니다. 제가 작년에 그렇게 마음을 졸이던 우리 둘째 딸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 대학에 합격하고, 아들은 얼마 전에 군대에서 중징계 받을 뻔했는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가지고 가벼운 징계로 지나갔어요. 그러면 더 금식하고 더 새벽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아내는 금식을 중단하고 더 간절한 기도를 중단했던 것을 이 시간을 빌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중단했던 금식 기도도 저와 아내가 더 열심히 하고, 시간만 나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더 열심히 하는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했을 때, 합격하고 사업 번창하고 병이 나았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제단을 쌓았습니까? 아니면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축제를 벌렸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기적과 축복을 받고 나면 어느새 금방 교만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 인정이 되십니까? 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안에도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을수록, 축복받을수록, 기적 체험할수록 더 회개의 제단을 쌓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의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31절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아멘. 여기 보니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발산 저주의 산에 올라서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았는데, 어떤 산이요? 다듬지 아니한, 원래 있었던 길가에 있었던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했느냐? 이 말씀은 모세의 명령이었어요. 신명기 27장 4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명령이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곳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 그러니까 제단을 쌓기는 쌓는데 뭐를 대지 말라고요? 쇠 연장. 여러분, 정과 망치로 돌을 치게 되면 어떡하죠? 얼마나 시끄러워요. 요즘에 지하철 공사한다고 폭발하게 되면 얼마나 시끄럽고 울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쇠 연장을 대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이죠? 요란하게 떠들지 말라. 소리를 요란하게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 이방인들은 그들이 믿는 우상 신들에게, 뭐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 신에게 제단을 만들 때 꼭 아름답게 정으로 쪼아가지고 망치를 깨뜨려서 가장 아름답게 화려한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으로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예배가 여러분 너무나 형식적인 아름다움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헛된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전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40일 기도했더니 애들이 다 대학에 합격했다더라. 그러니까 요즘에는 한국 교회가 다 수능 시험 앞두고 40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 기도하면서 안수기도 받았더니 병이 다 나았다더라. 그러니까 환자들은 다 그 기도원에 가고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인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인간의 방법이나 형식에 얽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서 감격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아니함, 쇠로 다듬지 말라, 쇠로 다듬지 아니함, 원래 있는 그대로의 자연 속으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연 속은 어때요? 보기에 투박하잖아요. 보기에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순수함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투박한 예배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잘것없이 보여도 내가 상처가 있고 내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나온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배는 결코 새 연장으로 만든, 인위적으로 만든 화려한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은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그대로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불렸던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이 책에서 토저 목사님은 현대의 우리 개신교 예배가 예배의 본질에서 많이 변질되었다라고 지적을 해요. 특별히 가장 변질된 게 뭐냐? 예배 가운데 자꾸만 연애 오락, 엔터테인먼트, 오락물 같은 모습들이 예배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 교회들 가운데는 예배 중에 이게 예배인지 할리우드 쇼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조명과 음향도 아주 뛰어나고요. 요즘에는 아주 세련된 영상, 아주 영상도 굉장히 잘 만들어가지고 예배 가면 볼거리도 있고 찬양대도 얼마나 화려한, 그냥 어떤 교회는 성악을 전공하지 않으면 설 수도 없어요. 그냥 검사하면서 시험 보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볼거리도 있어야 되겠고 들글거리도 있어야 되겠고 뭔가 재미있고 즐거운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이게 오락물인지 예배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예배가, 예배의 경건성은, 전통적인 경건성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이런 재미있는 오락적인 요소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건 뭐냐? 미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토저 목사님이 힘주어 강조하는 건 껍데기 예배는 가라, 형식적인 예배를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재미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예배가 재미없으면 이제 다 떠나가요. 김진 목사 설교 재미없다, 다른 목사님 설교가 더 재미있다더라.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예배의 형식을 배우려고 그냥 화려한 영상과 화려한 조명과 음향 이런 거 배우려 들지 말고 성경에서 예배의 본질을 배우라. 여러분, 많이 찔리지 않습니까? 저부터 많이 찔립니다. 저도 한때는 설교를 재미있게 하는 것이 좋은 설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서재에 가면 유머집이 있어요. 유머집. 얼마나 제가 성도들을 웃기려고 노력했는지. 제가 원래 안 웃기게 생겼잖아요. 생긴 것부터가. 그러니까 유머집을 몇 권이나 사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최신 유행하는 유머가 뭐냐, 인터넷에서 막 뒤져가지고, 그러니까 설교 전에 한바탕 성도들을 웃겨야, 그래야 저는 좋은 설교인 줄 알았어요. 성도들을 웃기지 못하는 설교자는 능력이 없는 설교자고, 성도들을 잘 웃기고 재미있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능력 있는 설교자다.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예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즐겁게 해줄까? 어떻게 스트레스 받아 있는 성도들을 좀 웃겨줄까? 그러니까 예배가 오직 사람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성도들을 즐겁게, 성도들을 웃기게 하는 오락물과 같은 예배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락물과 같이 사람이 우선이 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하고 겸손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요. 오늘 말씀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31절에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33절에 명령한 대로, 34절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한마디로 뭐죠? 제단을 쌓는 것조차 예배 드릴 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뭐라고요?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란한 경배와 찬양이 아니라 화려한 조명과 음향, 세련된 영상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김진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들을 웃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만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침묵 가운데 내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음성이 들려요? 네가 뭔가 잘 됐다고 요란 떨지 말아라.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갔다고, 사업이 좀 잘 된다고, 네 병이 기적같이 나았다고 떠들지 말아라. 네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침묵 가운데 있을 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때로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할 때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쇠 연장 소리일 수 있어요. 쇠의 연장 소리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뭔가 잘 됐다고 내 자랑, 내가 축복받은 것, 기적 경험한 것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게 될 때 내 자랑하는 쇠 연장 소리가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하는 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럴 때 화려한 조명과 음향이 아니라 오직 주님 말씀, 주님의 임재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아직도 화려한 음향과 세련된 영상의 예배를 즐깁니까? 설교가 재미없다고 딴 교회 갈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직 예배와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우리 수인중앙교회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는 예배인지, 자꾸만 목사가 자기 자랑만 하려고 그러네, 자꾸만 어떤 화려한 영상과 이런 것들만 집중하려고 하네, 그런 예배인지 한번 여러분도 스스로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는 교회 예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말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 낭독해야 합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6지파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 앞에 서라, 그리고 나머지 6지파는 저주의 산인 에발산 앞에 서라, 이 명령대로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순종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6지파가 섰어요. 그리고 불순종을 상징하는 에발산에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납달리 6지파가 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불순종으로 가는 그러한 모델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록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결론은 순종의 길에 서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시고 다른 어디를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 안에 꼭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다 베드로가 되려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 꼭 불순종하는 사람, 배반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꼭 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 가운데 베드로도 있고 스데반도 있고 또 가룟 유다도 있고 또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이 있는데 왜 굳이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려고 그래요? 우리 같은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처럼, 본디오 빌라도처럼 불순종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처럼 늘 따라다니면서 잘못을 지적하고 저주하는 그런 길로 걸어가지 마시고, 이왕이면 신앙생활할 때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이왕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순종하고 섬기는 그리심산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축복의 말씀만, 듣기 좋은 은혜로운 말씀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의 말과 저주하는 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아간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돌로 치고 불태워집니다. 이거 얼마나 섬뜩한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빠뜨릴 수가 없어요. 제가 창립주일 일부 설교를 할 때 설교 제목이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기만 하면 안 되고 빚진 것을 갚는 적용을 해야 된다. 그것이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은혜로든 빚진 것을 갚아야 되는 적용을 한다 그랬죠. 부담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설교자인 제가 제 감정대로 그때마다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골라가면서 설교하게 되면 성도들이 뭐라고 들을까요? 저 말씀 혹시 내 말 하는 거 아니야? 나 들으라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네, 저주를 퍼부으시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치는 설교한다고 성도들이 오해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전하더라도 제 감정이 거기에 반영이 되게 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주제 설교하지 않아요. 이때는 이런 설교, 저 때는 저런 설교. 감정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철저히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는 설교자가 그 본문을 제가 선택할 수가 없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에 제가 충실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헌금 설교, 11조 설교를 따로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때마다 11조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헌금 설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온전히 바치라,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주시는 본문의 충실한 말씀을 전하니까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목사님이 나를 치는 설교하시네, 시험에 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다만 설교자가 할 것은 축복의 말씀 가리고 저주의 말씀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빠짐없이 다 전하게 될 때 어떤 성도에게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끊고 돌이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저주 사건으로 뿌리 깊은 혈기를 둘러엎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며 명목상 교인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국방대학원 교회에서 학생의 교사로서 설교를 하다가 아이들의 맑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는 순간 제 모습이 너무나 더럽고 추하게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때부터 열심을 내어 교회를 섬겼지만 제 뜻대로 안 되면 가정에서 온갖 혈기를 부리며 아내와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령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교회 열심히 섬기면서 집에만 들어오면 짐승으로 변하는 거예요. 혈기 다 부리면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교회에서는 열심히 천사처럼 생활하다가 가정에서는 짐승처럼 혈기 부리고. 과거에 제가 그랬다고요. 주님은 이런 저의 뿌리 깊은 혈기를 둘러엎으시고자 제 인생의 여러 가지 저주의 사건과 저주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한 번은 군생활 중에 임파선암에 걸려 전역하게 되었고 질병 고난이죠. 또 한 번은 전문의 선교사로 해외에서 사역할 때 매제에게 명의를 빌려줬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10년간 빚을 갚기도 했습니다. 물질 고난. 이 정도면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질리도록 변하지 않는 저를 위해서 주님은 목사인 큰아들이 성추행으로 고발당하는 사건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세 번째 저주 사건이죠. 이후에 뿌리째 말라 죽은 자같이 된 저와 아들은 사위의 인도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목사였던 아들이 성추행으로 고발당했으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죽지 못해 사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들을 용서하기 힘들었지만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말씀이 인정이 되면서 아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개한 거죠. 처음에는 그 성추행한 목사 아들이 아주 원망스러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죄가 더 커요? 어렸을 때 내가 혈기 부리면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집에서는 짐승이 돼서 혈기 부렸던 내 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회개가 된 거죠. 지금은 둘 다 말씀 앞에서 각자의 죄를 보며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개의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신앙이 아니라 뿌리 깊은 제 속의 혈기를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축복만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저주 사건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저주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뿌리 깊은 그 혈기, 그걸 철저하게 끊어내게 될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순종의 산에 서 있습니까? 불순종의 산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굳이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본디오 빌라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는 길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끊고자 내게 주신 저주의 말씀, 저주의 사건은 과연 무엇인지 그걸 무조건 부인하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뜻을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